영혼의 쉼터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길 목사입니다. 먼저 주에는요, 우리가 로마서 4장 18절로 25절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죄를 짓고요, 지금도 죄를 짓고 있지요. 그리고 또 죄를 짓고 싶어하는 그 성향이 본능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에게 의롭다, 의인이다라고 여겨주시는 이 신칭이 참 정말로 믿기가 어려웠던 거죠. 더구나 아브라함은요, 그때까지 자식을 하나도 얻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밤하늘의 못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너에게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은혜의 볼 사람은 다르다고 제가 이야기했죠. 그게 어떻게 믿겨져요? 욕이 안 나오면 다행이지요. 약 올리냐고 투정하지 않으면 다행이지요. 은혜 입을 자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겸손하게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도대체 믿을 상황이 아니었지요. 근데 어떻게 믿을 수 있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가 깨달은 것이 믿음은 우리가 얻어지는 게 우리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 맞구나. 그래서 이 신칭이라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요, 로마서 5장 1절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믿음은 소망을 만든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특별한 능력이 주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라는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세상 사람들은 자기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거 자기 생각대로 추구하면서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지요. 그러나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 주셨던 구원, 또 죄사함, 영생, 또 하나님의 영광에 같이 참여할 그 미래의 모든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따라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나는 기독교인이냐, 나는 그리스도이냐, 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하늘 백성이야 라는 것이 확고하게 자기가 믿을 정도로 정체성이 확고하게 되면 하나님 주시는 기쁨 또 행복을 진정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하나님만이 주시던 참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렵다라고 인정돼서 이제 하나님하고 화평한 관계가 되었어요. 죄로 담이 막힌 사람이 아니라 탁 트여서 하나님과 아주 화평하게 화목하게 살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렵다고 하는 하늘 백성이 되면요, 누리게 되는 복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전체적인 결론부터 한번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미 의롭다함을 인정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화평한 관계, 그야말로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하늘 백성의 관계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장차 있으려 최후 심판, 예수님 재림하셔서 일어날 최후 심판에도 반드시 구원받을 것입니다.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고 먼 훗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에도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신학적으로 이렇게 신학 교수님들이 말씀하시는 구절을 보면요, 이미 또 아직, 의미가 뭐예요? 벌써 있었다는 얘기죠. 아직은 뭐죠? 아직 올 것이지만 아직은 오지는 않았다라는 의미와 아직이라는 시간, 중간 시간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것을 풀어서 얘기하면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 백성이다. 우리는 무슨 얘기예요? 시민권 가지면 이미 하늘 백성,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한 하늘 백성이지만 아직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이다. 그러니까 어려움도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생명이 있는 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요, 구원받은 백성, 우리의 정체성이 누구인가를 확인하게 알게 되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우리처럼 이러한 중간 시기에 사는 사람들이 당하는 상황, 그것을 근심이나 재난이라고 근심에서 재산을 다 모두 합친 단어예요. 환난, 아주 무섭고 더러운, 보고 싶지 않, 당하고 싶지 않은 환난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요즘 여러분들이 느끼는, 우리들이 느끼는 어려움이요, 예수 믿어 생기는 어려움이요, 교회 다니기 때문에 닥치는 어려움이요, 우리도 세상 사람처럼 대충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면 특별히 그런 일도 안 생겨요. 조롱당하고 비아냥당하고 무시당하는 그럼 당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경우가 닥치죠. 세상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에 가기로 약속돼서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성도들을 미워하죠. 미워해요. 시기질투해서 그 길을 못 가고 자기들과 함께 죽음으로 빠지게 하려고 우리를 붙들고 힘들게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이요, 세상 그들에게 피해 주는 거 없잖아요. 잘못하는 것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믿음이 부족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환난이라고 표현하는 이 어려움은요, 세상에서 닥치는 그 어려움으로 보는 것보다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하는 세상이 하늘 백성에게 주는, 공격하는 그 어려움 당연히 겪게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나라와 북한 공산당이 다투게 되었다고 봐요. 어떠한 명분이나 어떠한 이유라도 빨갱이들은 우리를, 특히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우리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똑같은 거죠. 무조건 이유 없이 우리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예요. 자기들 같이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들은 지옥 가기로 돼 있는데, 그래서 저 사람들은 천국 간다고 소망을 부르주고 있으니까 미운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오죽하면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하늘 백성들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복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니잖아요. 나그네라고 이야기해요. 정처 없이 떠도는, 정부치고 살 곳이 없는 나그네라고 그래요. 왜요? 하늘나님께서 왔다가 다시 이 세상에서 고생을 좀 하지만 회개하고 은혜 입어서 다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갈 하늘 백성이기 때문에 나그네라고 부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겪어야만 하는, 겪게 되는 그 환난은요, 오히려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나 아니면 가짜인가 라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증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성경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도들이요, 바리새인이나 관원들에게 끌려가 감옥에서 죽도록 매를 맞아요. 그럼 억울하잖아요. 예수 믿었다는 거, 예수 전했다는 거 하나 가지고 그렇게 매를 맞았으니까 억울하겠지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나요? 이제서야 저들이 우리를 때리고 미워하는 걸 보니까 이제서야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었다 라고 막 기뻐하잖아요. 그런 마음, 그런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세상에서도 떵떵거리고 살고 싶은 거예요. 고생 안 하고 살고 싶은 거예요. 조롱당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도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도 왔다 갔다 하고 교회도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도 믿고요, 돈의 신이라고 하는 만몬신을 쫓아다니면서 양다리를 거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단적으로 딱 한마디 하셨어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세상을 둘 다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에는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영원한 생명 아니면 영원한 죽음이 있을 뿐이지 중간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가고 싶으십니까?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환난을 이겨낼 수 있기 원합니다. 따라서 본문을 깊이 묵상하면 환난은 오히려 좋은 거지요. 참 이상하지요. 어려움이 오는 걸 좋은 거라고 얘기하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그러나 좋은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성경은. 환난이 있으므로 인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그 인내를 하고 그걸 넘어가게 되면, 인내하게 되면 연단이나 연단이 오겠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나면 드디어 소망이 보인다.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라는 영적 진리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환난이란 단어가 나왔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은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잠깐 지나갈 뿐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뒤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것으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본문을, 이 영적 지혜를 묵상할 때 결국 환난이나 인내나 연단이라는 과정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과연 지금 어떤 관계에 있나를 확인시켜주는, 테스트할 수 있는 과정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하고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셔요? 아니면 지금도 죄의 담으로 말미암아 거꾸로운 관계를 맺고 계셔요? 그게 어떻게 나타날까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어떤 근심거리가 생기게 되면 제일 먼저 쫓아가는 것이 어딘지 보면 알아요. 빽 있고 힘 있고 돈 많은 사람에게 쫓아갑니까? 도와달라고? 아니면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아버지하고 부르짖습니까? 연약한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이 어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니까? 그 기도하는 대상, 먼저 찾아가는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에게 먼저 달려간다는 말은요, 꼭 기도한다는 말은요, 아직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감사해야 할 증거로 볼 수가 있겠죠. 아, 내가 연약해서 참 버려진 줄 알았더니, 아직도 못돼 먹은 줄 알았더니, 그래도 어느새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구나. 감사하지요.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요, 세상 사람들의 유형이 나와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떤 걸 추구하고 있나, 어떤 것을 의지하고 있나라는 이야기죠. 선민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하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표적을 찾았다 그랬어요. 이루어지는 현상을 찾았다 그랬죠.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보다 표적 나타나는 것을 더 우위에 뒀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당시 세상을 지배하던 로마 제국 비롯해서 헬라 제국, 헬라인들은요, 인간들의 지혜를 자랑했다고 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인본주의, 헬라 철학을 의미하는 것이죠. 인간들이 생각해서 쌓아온 학문을 결집해 놓은 거, 용축해 놓은 거, 정리해 놓은 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보다 우위에 둔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나 여러분은 누구를 찾고 또 누구를 믿어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믿는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살펴보고 넘어갑니다. 1절로 2절을 보면요, 칭의하고 화평, 또 은혜와 소망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은혜 입을 사람 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가진 그 믿음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해 주시겠다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허락되는, 주어지는 것이지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입었다고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형상이라고 표현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상실했다,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빼앗겼다고 했습니다, 죄에게. 하지만 장차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기에,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소망을 가졌다는 것이죠. 3절로 4절은요, 환난과 인내, 또 연단과 소망,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영적 진리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즐거워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즐거워해라.
근데 이 즐거워하라는 말을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기뻐한다는 말이거든요. 어떻게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닥쳤는데 기뻐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성도들에게 환난이 닥쳐올 때 그 환난 피한다고 괜히 세상 쫓아다니면서 믿음을 잠시 버릴 것이 아니라, 그런 거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주셨던 그 믿음으로 인내하고 이겨내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당장 지금은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 인내로 연단을 받겠지만, 연단을 받고 이겨내다 보면 소망이 더 가까워진다. 더욱 가까워진다. 너희가 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우리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5절과 10절은요. 소망의 근거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소망 때문에 성도가 낙심하는 일은 없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 소망이 뭐죠?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소망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사랑을 베푸신다, 사랑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 사랑을 어떻게 주셔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사랑을 어떻게 주셔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당신이 택하신 하늘 백성들,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죠. 내가 승천하는 것은 너희를 위함이다. 곧 내가 올라가서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를 지켜줄 성령을 보낼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이 이거랑 같은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지요. 남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8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믿을 수 없지만 그걸 믿게 하신 사건이 뭐예요? 당신이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직접 죽으셨다는, 그래서 내가 진짜로 널 사랑하잖아 라는 걸 보여줬다는 이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은요, 참 저희 목회에서는 굉장히 깊고 감사한 메시지예요. 절대적인 메시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거의 다 저는 이 말씀, 이 감사의 이 메시지 속에서 사실 설교를 준비하거든요. 늘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신학 교수님들 또 많은 목사님들은 신학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굳이 구분을 하지요.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셋으로 구분을 하지요. 물론 다른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분을 했어요. 하지만 스스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예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따라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모든 과정을 이루어 주신 분이 그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런 일을 하셨다, 스스로 하셨다라고 기록하는 것이 성경이고 복음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깨닫고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1절은요, 장래에 있을 진노에서 구원받은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요,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던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이 장차 장래에 당할 진노를 말씀하시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서는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곧 예수 그리스도죠.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재림하실 것이라는 얘기죠.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 일을 말하니까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이다. 재림하셔서 너희를 당할 진노, 형벌, 심판에서 건지실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임하게 될 하나님의 진노요, 또 무서운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기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란이 아무리 여러분에게 심하게 공격하고 닥쳐온다 하더라도요, 이겨내셔야 해요. 이겨내셔야 해요. 그거 잠깐이에요.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잠깐 지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환란과 인내와 연단과 소망으로 이어지는 영적 진리를 다시 한번 올바로 깨달아서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영혼의 쉼터 가족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